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잃은 양의 비유 배웠어요.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 거기 보면 다 잃은입니다. 잃은 아들이 돌아오는 탕자의 비유, 잃은 양을 찾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을 찾는 그것도 잃은 비유예요. 여기 보면 다 잃은, 세 가지 비유 모두가 다 잃은 것을 도로 찾는. 그래서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고 많은 분들을 이곳저곳에 파송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느냐 이겁니다. 100마리 중에 99마리의 양은 우리에 그냥 두고 가요.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교회를 또 세우세요. 주의 종들이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데도 또 주의 종들을 또 세우십니다. 일꾼들을 또 세우시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런 영혼들을 찾을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시고, 이런 영혼들에게 관심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을 찾고 계시고, 이런 영혼에게 관심 있는 그런 주의 일꾼들을 찾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에 대한 두 번째 시간, 에스겔서 33장인데요. 33장에 한 번 또 나와요. 성경에는 같은 말씀이 중복될 때는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7절입니다. 인자야,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게 에스겔의 말이 아닙니다. 에스겔의 말을 하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듣고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쳐라. 네 말하는 게 아니고 내 말을 듣고 내 말로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 네, 이렇게 경고를 하세요. 18절에 보면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중에서 자,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않았냐? 그들을 깨우치라고 명령하지 않았냐? 그런데 네가 이유를 대면서 주저하면서 이후 여호와를 막론하고 네가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죽어. 그런데 그들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도 죽은 대가를, 핏값을 내가 너에게 찾을 거야. 그런 거예요.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사 아니하면 그는 내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그런데 너는 말을 했어.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했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했어. 근데 그들이 안 들었어. 너는 괜찮아. 그들은 망해. 그 다음에 쭉 들어가 보면 둘 다 에스겔도 가서 순종했고 그 복음을 백성들이 들었어요. 둘 다 살아.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영적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 파수꾼이란 말은 지키는 자예요. 지키는 자.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거는요, 오늘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는 물론 우리가 신학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정의를 하면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건 이론입니다. 그건 신학적 이론이고 진짜 교회는요,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영혼의 망대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만 은혜 받는 거는 하나님 보실 때는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먼저 은혜 받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가서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는 영혼의 파수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왜 세우셨나?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죽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아서 죽었어요. 지옥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엄청난 책망을 듣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듣지 않은 심령들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밥값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직분이 뭐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 교리를 얼마큼 많이 알고 있나, 성경을 얼마큼 많이 알고 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의 파수꾼의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안 전해서 사람들 지옥 가잖아요. 그 책임을 우리에게 다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큰 책망을 들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저는 할 말을 다 해야 됩니다.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거는 여러분 책임이고, 여러분이 들어도 해야 되고 안 들어도 해야 되고 깨닫지 못해도 해야 되고 깨달아도 해야 됩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이 깨닫고 은혜 받으면 저도 칭찬받고 여러분도 칭찬받아요. 근데 제가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을 의식해서 마땅히 할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깨닫지 못해가지고 엉뚱한 길로 갔어요. 그러면 저도 책망, 여러분도 책망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요리해가지고 전달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받아 먹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 칭찬 듣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에게도 김 목사 잘했다. 여러분들에게도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는 거라.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그 가족들에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그분들이 복음 듣지 못하고 망하면 여러분 책임입니다. 여러분에게 책임 묻겠다. 우리에게 책임을 묻겠다 그랬어요. 우리 동네에, 우리 주변에 예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 가면 그 책임을 우리는 일단 전달만 하면 우리는 책임은 없어요. 우리는 영혼의 파수꾼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늘 전도 얘기를 할 때는 로스 에스나우라고 하는 미국인 교수가 생각이 나요. 이분은 20대 중반의 미국인인데 한국으로 가서 평생을 거기서 살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한국에 처녀의 몸으로 왔어요. 지금 거의 90이 됐는데 지금도 처녀입니다. 혼자 살아요. 싱글이에요. 엑츠 교수입니다. 우리가 엑츠 대학원 다닐 때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 늘 눈에 눈물이 맺혀요.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늘 눈물이 맺혀요.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늘 눈물이 맺혀요.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저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교회가 영혼에 관심이 없고
주의 종들이 영혼에 관심이 없고 성도들이 은혜 받은 것만 자랑하지 네.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그 교수님이 참 눈에 늘 이렇게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그 강의했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분이 항상 강의 시간마다 한 얘기가 있어요. 선교하지 않고 교회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다. 선교와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다 라고 그분이 목 터져가 외쳤어요. 제가 그분의 제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영혼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이거예요. 아멘. 파수꾼이 파수꾼 노릇을 못하면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제가 단기병으로 1년 동안 방위 생활을 했어요. 이제 조금 오래되니까요 고참이 됐다고 처음에는 위병소 세웠어. 위병소에는요 2시간 내내 총 딱 들고 철 못 쓰고 못 쫄아요 못 쫄아 이러고 서 있어야 돼. 위병소 누가 올지 몰라요. 이제 고참이 되니까 이제 제대할 때쯤 되니까 이제 무기고 뭐 아주 끝에는 안 세우는데 열애를 시켜주는데 어느 정도 이제 되니까 무기고를 세우더라고요. 무기고에는 여러분 잘 알듯이 무기들이 들어있는 창고입니다. 무기고에 이렇게 경비소가 있어요. 거기서 쓰다가 제 바로 밑에 후임자하고 쓰다가 제가 너무 졸려가지고 성경을 너무 많이 봤는지 졸려가지고 이렇게 철모를 깔고 앉고 이렇게 잤어요. 이렇게 한참 있는데 한참 졸고 있는데 필상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거기 그날 저녁에 그 주본사관이라 그래요. 주본 사령이라 그러나 그분이 다른 때는 내내 안 오다가 그날 저녁에 순찰을 왔어요. 제가 걸렸어요. 그래서 아주 그 군대에서는 그걸 영창이라고 하더라고. 영창 갈 뻔했어요. 그때 무기고를 지키는 경비병이 졸면요 그 무기고 다 탈취됩니다. 그 안양이기 때문에 그렇지 만일 그게 적진이 있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무기를 탈취되지 않기 위해서 세우는 경계병도 졸면요 큰일 납니다. 영혼을 지키는 우리들이 영혼의 파수꾼은 우리들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도 기도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도 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주님 앞에 엄청난 책망을 듣고 그들이 지옥 간 건 우리 책임이라 이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8장 19절 신약 52면 전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거기까지만.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동사가 3번 나와요. Go, therefore go. 그 다음에 make disciple. 제자를 삼아라. 그 다음에 3번째 baptize. 세례를 줘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go입니다. go. 가라. 그러니까 현장으로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네, 제가 초창기에 전도에 대한 공부를 참 많이 시켰어요, 제가. 그런데 공부만 하고 전도 현장으로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도 교육을 안 시켜요. 그냥 이런 특별한 말씀을 할 때 그때 이렇게 하지. 그때는 몇 개월씩 전도 교육을 했거든요. 근데 전도를 안 해. 그러니까 그 의미가 없더라고요. 공부만 실컷 해놓고 전도 교육만 실컷 받아놓고 현장에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12명을 불렀어요. 그들을 매일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보냅니다. 현장에 보내요. 현장에 계속 보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실천입니다. 실천. 전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전도는, 따라하세요. 전도는 이론이 아니다. 전도는 실천이다. 가야 돼요. 현장으로 가지 않으면 nothing happen.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론적으로. 전도는요, 신학적으로 전도는 미리 구원받은 사람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래요. 그리고 방에 가만히 앉아 있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전도는 이런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거래요. 공부만 하고 있는 그 공부만. 선교 현장에, 그리고 그 전도 현장으로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3년 동안 계속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명씩 짝지어서 보냈어요. 현장을 다 보냈어요.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해라. 가서. 그들을 훈련만 시킨 게 아니에요. 현장에 그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전도는 실천이라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전도는 실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요. 제가 설교학도 가르쳐보고 다른 선교학도 가르쳐보고 그랬어요. 근데 설교학을 가르쳤는데 이론만 배우니까 이 친구들이 졸업을 해도 설교를 못해. 서론인지 본론인지 결론인지 모르겠어. 안 해본 거예요. 안 해본 거. 그래서 조금 이 퀄리티가 높은 학교에서는요, 이 신학생 때 설교 연습을 굉장히 시킵니다. 설교 훈련을 엄청나게 시켜요. 그래서 그런 데서 졸업하고 나온 목회자들은요, 설교를 아주 잘합니다. 근데 이론만 배운 사람이, 이론만 설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배운 사람들은요, 서론이 뭔지 본론이 뭔지 몰라요. 잘 모릅니다. 안 해봐서 그래요. 전도는 이론이 아니에요. 응? 전도는 실제입니다. 현장으로 가야 돼요. 그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전도의 현장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족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가족부터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 주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말하십시오. 거기가 현장입니다. 뭘 비행기 타고 갑니까? 집 안에 있는데. 뭘 섬으로 가요? 섬으로 가기는. 우리 집 안에 있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우리 집 안에 있는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전도 현장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그게 다 필드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잘못된 이 유교적인 신앙과 그리고 영지주의 신앙이 있습니다. 영지주의는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육적이고 막 이런 사업하는 것은 다 세상 일이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전도하는 것은 주의 일이야. 그게 영지주의입니다. 육은 약하고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근데 그것이 유교 사상과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직장 가는 것은 세상 일입니다. 사업하는 것도 세상 일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직장도 선교 현장입니다. 사업도 그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 주의 일입니다. 여성들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거 그 주의 일입니다. 교회에서 기도는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보는데 가정은 다 내팽쳤어요. 남편 빨래도 안 해줘, 밥도 안 해줘, 맨날 교회 와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녀를 돌보는 것도 주의 일, 남편을 섬기는 것도 주의 일, 이웃을 섬기는 것도 주의 일. 그런데 마지막은 또 뭐와 다 연결이 돼요? 복음과 연결이 돼야 돼요. 다 복음 전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게 다 현장으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는 잔치집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벌렸어요.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가로되 하나님 나는 어디로 가요? 그렇지 가고 또 단 내가 나가 보아야 되겠다 하고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19 시작.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야 되겠다. 또 가고 20절 시작.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나는 가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종이 와서 주인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잔치 그때 당시는 이 결혼잔치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초청장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초청장을 미리 보내고 종도를 보내서 이제 잔치 시간이 됐으니까 오십시오 하니까 사람들이 다 말하는 거예요. 나는 장가 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나는 소 5겨레를 샀는데 가서 시험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밭을 사서 못 가겠습니다. 다 사양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말하기를 그러냐? 빨리 가라. 빨리 사거리로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 보세요. 21 23만 읽겠습니다. 23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 전을 채우라. 21절에 보면 빨리 시내의 거리로 가라 그랬어요. 빨리. 사람들이 다 사양합니다. 나는 이래서 못 하겠습니다. 이래서 못 하겠습니다. 주인이 말하기를 그러냐? 빨리 가라. 빨리 시내로 들어가서 길과 산을거리 막 다니면서 사람들을 강권해라. 강권해란 말은 잔치에 오세요 그게 아니에요. 잔치에 오도록 가서 이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다이고 설득하고 그리고 강하게 말해서 이 사람들을 잔치자리로 데려와라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전도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한두 번 말해놓고 그러니까 빨리 가라. 빨리 가서 산울로 가서 시내 사거리로 가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빨리 그들을 강권해서 빨리 잔치자리에 오게 하라. 그러니까 전도는요 이론도 아니거니와 전도는 그렇게 소극적으로 해도 안 됩니다. 전도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적으로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전도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힘있게 말해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냥 뉴욕에 갔는데 뉴욕은 할리우드 거의 세계 전체 영화 그 관계자들이 모이는 할리우드 거리가 있어요. 산 밑에 이렇게. 근데 거기 가면요 한국 사람들이 그건 LA구나. 뉴욕도 있고 LA하고 착각했어요. LA 할리우드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요 매일 전도를 합니다. 매일.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서 왔다 그러니까 LA에 있는 목사님들이 하루는 다 모이셨어요. 그리고 저보고 앞장서라는 거예요. 나는 LA에서 살지도 않고 LA에서 전도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저보고 앞장서래. 근데 이분들이 그 옆에 조그만 그 식당 같은 거 있는데 옆에 모여가지고요 한 30분 기도를 합니다. 전도는 영적 전투예요. 기도 없이는 못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자신이 없는 것은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은혜가 약해지면 전도 못합니다. 이게 영적 전도인데 어떻게 자신이 생깁니까? 우리가 은혜 떨어지면 전도 싫어해요. 그럼 나가지도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데는 우리가 강건적인 그런 적극적인 부분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아멘.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지 않는 성도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때가 가까웠어요. 자, 요한계시록 마지막으로 14장을 펴보세요.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4절. 예, 거기 보면 환상 중에 반모섬에서 봤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 거기다 줄고 있어요. 이한낫이라는 말은 날카롭게 갈아진 낫을 얘기하는 거예요. 숫돌에다가 갈아가지고 아주 예리하게 갈아진 그 낫을 이한낫 그래요. 아주 날카롭게 갈아진 낫.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내 낫을 뭐하여? 휘둘러. 뭐하여? 거두어. 네 낫을 휘둘러라. 휘둘러라.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실 요한복음 4장에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추수할 것이 이렇게 많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구나.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 이한낫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하기 위해서, 제가 농사꾼의 아들이니까 잘 알죠. 아침에 우리 아버지가 벼를 지금은 다 트랙터로 하지만 옛날에는 벼를 낫으로 뱄거든요. 그러면 낫을 4자루, 5자루, 6자루를 많게는 6자루를 새벽부터 갈아요. 숫돌에다 막 합니다. 갈면서 손으로 이렇게 해봐. 이렇게 날카로운 거 아닌가를 막 갈아요. 그 5개, 6개, 그 낫 5자루, 6자루를 아주 굉장히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논으로 가가지고 다 거둡니다. 이렇게 착착하면 그 벼 베는 소리가요. 쏙싹, 쏙싹, 쏙싹 그 소리가 나요. 저도 해봤잖아요. 이렇게 한 줌 딱 잡고 낫을 밑에다 착 잡으면 쏙싹 그래요. 들어갈 때 쏙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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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쏙싹. 시작. 쏙싹, 쏙싹, 쏙싹. 해봐요. 민경 해봐요. 시작. 쏙싹, 쏙싹. 이한낫을 휘둘러란 말은 그냥 휘둘러서 거두라 이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급하다. 급해. 급합니다. 급해요. 이게 전도를 우리 교회에 부흥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무슨 전도하는 게 전도 목적이 교회 부흥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영혼 부흥이에요.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이 널브러져 있어요. 사단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웠어요.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인생의 행복인 줄 알아요. 지옥으로 가는 것도 몰라요, 지금. 여러분, 그 돼지 아세요? 돼지? 돼지는 잘 먹여가지고요. 주인이 막 주니까 좋아가지고 먹잖아요. 결국 돼지 잡아먹어요. 자기가 죽는 걸 몰라. 죽을 걸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니까 미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 일 다인 줄 압니다. 자기가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먼저 깨달은 우리들이 그들에게 말해요. 급해요, 지금요. 급하다니까요. 낫을 휘둘러. 이 낫을 휘둘러 빨리 곡식을 거두라. 그 말은 급하다, 지금. 내가 다 됐다. 내가 다 됐어. 아멘. 자, 손을 들어보세요. 우리 바디랭귀지를 잘해야 돼요. 좀 유치해도 하세요. 낫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만 들어, 하나만. 낫을 휘둘러 준비를 하세요. 이렇게. 휘둘러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쪽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낫을 휘둘러 그러면 한번 휘둘면 세다 낫을 휘둘러. 아이고 그게 휘두르는 거예요. 이게 휘두르는 거예요. 이게 휘두르는 속도가 있어야 돼요. 휘두르는 거는 이게 휘두르는 거예요. 때가 급하다 지금.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낫을 휘둘러 거두라고 천사에게 말씀한 겁니다. 이렇게 지금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보낸 서신에서 마지막 때를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사람들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고통이 오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편안한 줄 알아 지금. 편안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다 가려워가지고 이게 다 한 줄 알아. 이 세상이 다 한 줄 알아. 배부르고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 어떤 책에 보니까요. 요즘에 예수 안 믿는 목사들이 많고요. 예수 안 믿는 장로들 많고요. 예수 안 믿는 집사님들 많답니다. 교회는 나온대요. 근데 예수 안 믿는데요.
안 믿는다니까. 얼마나 충격받은지 아세요? 그냥 종교생활. 그냥 교회 다니면서 종교생활하는 거지. 실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목사로 설교한대. 안수 받았으니까 목사래. 근데 예수 안 믿는데요. 그리고 설교한대요. 장로님 중에도 예수 안 믿는 장로님이 많고, 집사님들 중에도 예수 안 믿는 집사님이 많고, 이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낯을 휘둘러 곡식을 거두라고 말씀하신 이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거 앉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빨리.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느긋하게 있을 때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